말라기 2장 1절로 9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지정하신 날에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그 현장에 나와 있는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약속은 깨지라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럴까요? 그런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가볍게 해버려요. 그리고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어기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일부러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여기에 깨트려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 약속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내가 맺고 싶어서 하나님과 맺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맺어주신 약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은 깨질 수가 없고 깨서도 안 되고 깨면 큰일 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맺고 싶어서 맺었습니까? 내가 약속을 하고 싶어서 했나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아닌가요? 이게 행복에 겨워서 투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구원 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값어치가 없는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 값어치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은 아무와 약속을 하지 않아요. 아무나와 하고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을 민족, 언약을 맺을 백성을 딱
지목해요. 수많은 민족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언약을 맺을 사람이 딱 지목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언약을 맺지 못해요.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딱 지목을 하셔서 맺은 언약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잊어버리거나 깨뜨리거나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인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의 백성과 언약을 맺기를 좋아하셔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언약을 맺어주셔요. 태초의 언약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서, 물론 지명해봐야 딱 둘밖에 없지만 그 둘하고 맺어주신 최초의 언약이에요. 물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 후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무지개를 딱 띄워서 현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75세까지 자신의 터전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약속의 자손, 그 자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손으로 택하여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셔요. 그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요. 언약입니다. 또한 남의 민족 밑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400여 년을 사는 고달픈 히브리 민족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셔서 당신이 택한 백성이고 그 백성이 당신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리고 하나님만 잘 믿고 따라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는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그 땅의 주인이 될 거라고, 내가 이미 만세전부터 준비한 너희를 위한 언약의 백성을 위한 준비된 땅이라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다시금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 주셔요. 중간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복과 저주가 나오는 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 신명기 28장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후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셔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새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레위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족속이죠. 그러니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제사장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정한 사람만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읽은 그 레위와 같은 부류예요.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무슨 언약? 생명과 평화의 언약, 즉 샬롬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신분에 변화가 생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신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특사가 돼요. 그리고 셋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레위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사람과 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운행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운행을 보존하시고 운영하시는 이 부분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오직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명의 언약만이 아니라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인사하지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뭐라고 인사하지요? 샬롬, 안녕하세요. 같은 말입니다. 샬롬, 평안하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건강하신가요?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모든 의미들이 다 담겨 있다. 그렇게 묻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그 묻는 대상이 나의 관심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샬롬입니까? 여러분 샬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샬롬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샬롬의 언약을 맺었다. 만군의 여호와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나와 여러분들과 샬롬의 언약을 맺었다. 기억해라. 기억을 떠올려라.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화의 언약을 잘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셨대요. 이렇게 해서 왜 저주하셨을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다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과의 언약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언약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가끔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팔다리 어깨 허리 쑤시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입도 말라서 말도 잘 안 나오고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절대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에 걸리지 말아라. 즉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요,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아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 충성을 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을 잃으셔서 다 그만 리셋돼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게 돼 버렸어요. 목사님도 못 알아보고 자녀도 못 알아보고 당신이 교회에 다녔는지도 못 알아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야 될까? 이게 하나님이시면 분명히 어떤 판단을 내리실 텐데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평가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 잃어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언약이 내 뇌리에서 내 삶에서 잊어버리고 떠나는 그 순간, 그 언약이 파기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죽음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린다면 이건 핏값으로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고대 근동 지역에 그런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식을 맺을 때는 그냥 하지 않아요.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요.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서 약속을 하고 중한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짐승을 쪼개고 둘로 나눈 다음에 둘이 손을 잡고 그 중간을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서 둘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이 언약을 깨게 된다면 저 짐승과 같이 쪼개버리자. 언약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언약은 피로 맺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맺은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살아가면 그게 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라기서에서 읽은 이 말씀처럼 이 말라기 시대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잊혀진 시대, 지금과 같은 시대예요. 말라기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입으로 하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그 시대, 아무리 피를 토하면서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는 그 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이 언약의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잊혀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 이 유대인들이 처할 상황,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트린 백성은 둘로 쪼개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핏값을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언약을 통해서 살게 된 그 지역, 그 땅에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터전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이 땅은 언약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갈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살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끔찍하고 지저분하고 상상하기 싫은 모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뭐 부위별로 다 따로따로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는 다 태워서 드리고, 제사장에 돌릴 건 돌리고, 뭐 분비물, 식사하기 전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똥 같은 거 다시 분류해서 지정된 장소에 잘 버리고, 이렇게 해야 수많은 제사들을 드리는데 지장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걸 잘 분류 안 하고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한다면 이 제사 제대로 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오는 이 똥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언약을 지키지 않은 네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수치 중에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있으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받들어 모실 그런 민족이 될 텐데, 그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잊어버린 민족들은 오히려 반대가 하겠다는 거예요. 비천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고, 비천한 신분이 되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그 얼굴에 똥 바른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여러분, 종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부리는 종도 얼굴에 똥을 바르면서 수치를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누가요?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언약이 깨뜨려지고 언약이 파기된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리셨으면 싸매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그런 수치를 당할지라도 반드시 뭐 해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 전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용서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많은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나라가 크게 부강하게 되고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중심은 뭐예요?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서 잘 지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핏값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값싼 언약이 아닙니다. 절대 싸지 않아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 언약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탈란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라고 주신 은사들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언약의 대가로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방법과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이 언약을 위해 살아가고 이 언약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과 이 언약을 잘 기억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준행하는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맺어주신 언약의 약속이에요. 약속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기억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복들을 준비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복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는 한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받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한 그 복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내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해 주셨고 또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과 함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언약을 받은 택한 백성답게 그 언약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의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